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쑥스럽지만 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시는 거 맞죠? 예. 인상 쓰고 사랑한다 그러면 무서워 갖고. 예. 오늘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뉴스를 봐도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많아서 그런지 옳고 그른 문제를 갖고 싸우기도 많이 싸웁니다.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룬 부부끼리도 그렇고 정말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했던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뭘 그렇게 누가 옳은 게 그렇게 중요한지 싸웁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 성어가 있죠. 시시비비라고요. 옳을 시자에 틀렸다 할 때 글을 비자.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시시비비를 가린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판가름한다 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우리 피부에 맞게 이야기하면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리는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노진복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후보들을 내세우면서 정당 간에 이런 흑색 비방 이런 것들도 많았죠. 누가 더 나으냐를 얘기하면서 누가 더 나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누가 잘못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이제는 정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그거를 판가름하려고 하는 때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그런데 누가 옳으면 뭐하고 누가 틀리면 뭐합니까? 여기서 이겨서 뭐 하려고요? 부부간에 싸워서 이겨서 뭐 하려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싸워서 이겨서 뭐 하려고요? 성도 간에 싸워서 이기면 뭐 합니까? 다 우리 편이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식구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런 싸움이 만약에 하나님과 그런다면 아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수도 없이 그런 일을 당하셔갖고 성경에 네 군데,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네 군데에 야 누가 옳으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내용을 살펴보면 요나에게 2번 그랬고 바리새인들에게 1번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정리해 봤어요. 재판장이신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나서 4장 4절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또 요나서 4장 9절에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 말은요, 성내는 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너는 왜 성을 내느냐? 왜 화를 내느냐? 너 틀렸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4절과 누가복음 6장 9절에 같은 내용이에요.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말에 야, 안식일날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선택해봐라. 내가 지금 사람을 살렸다고, 사람을 치료했다고, 내가 옳은 일,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했다고 너희가 나를 틀렸다고 말하겠느냐?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요, 내가 재판장이요, 내가 판결을 내리는 나에게 네가 나에게 그렇게 묻겠느냐?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보죠.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니느웨 좀 다녀와야겠다. 예, 제가 웬일로 니느웨를 갑니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쳐서 외쳐라. 니느웨의 죄가 지금 내 귀에 내 눈에 가득하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외쳐라. 회개하라고. 그 말을 들은 요나가 이게 머리를 긁적긁적 하고서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예, 마지못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내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고 다시스는 서쪽에 있습니다. 니느웨는 육지로 걸어서 한 달이면 가는 거리인데 다시스는 만약에 걸어간다면 1년을 걸어가야 할 거리입니다. 바닷길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그 당시에 지금의 지중해 저 끝쪽에 스페인 쪽에 있어서 땅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어디라고 여겨졌다고요? 땅끝. 땅끝이 중요합니다. 왜? 땅끝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만나고 나를 못 찾고 나에게 잔소리 못 하시고 나에게 뭐라고 못 하실 거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땅끝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날 찾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서 배 밑바닥 가장 밑에 내려갑니다. 배 밑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죠. 바닷속에 있습니다. 이 바닷속은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 그리고 우리가 타조 이야기를 가끔 하죠. 타조가 막 도망가다가 위급한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쳐박는다고. 그럼 자기가 안 보이니까 얘도 못 보는 줄 알고 꼭 그 짝으로 이 요나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리겠노라고 잠을 잡니다. 달게 잤습니다. 어떻게 좋은 꿈 꾸고 계십니까? 요나가 꿈을 꾸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다가 흔들려요. 바다가 너무너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바다 속에 사람들이 살겠노라고 막 저마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자고 있어요. 선장이 가서 말합니다. 자는 자요 어찌미냐.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요나여 왜 자고 있느냐. 왜 자고 있어요? 하나님 보지 말라고. 내가 못 볼 줄 아느냐? 네가 눈을 감고 있으면, 네가 바다 밑에 들어가 있으면, 네가 땅끝으로 가면 내가 못 볼 것 같으냐?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라. 넌 나에게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는 잔잔해질 것이고 당신들을 살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쩌자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어쩌자고 너는 나를 피해 도망가느냐. 또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죽이겠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끔찍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면서 살리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이 꼭 요나를 교훈하고 교육하는 것처럼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아요. 결국에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바다 밑에 뭐가 있습니까? 큰 물고기, 고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큰 고래가 입을 벌리고 이 요나를 삼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3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무엇에 비유됩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그 말은 요나는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가 뱃속이에요. 살았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이 냄새가 너무 역하고 여기가 너무 불편하고 괴롭고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은 게 아니네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알겠다고 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가만 보니 3일 길이래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 3분의 1만 순종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명색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 니느웨와 이스라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고 했어요. 아수르와 이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지금 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텐데, 망해도 싸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무시하는데. 요나의 입장입니다. 요나의 애국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입장, 요나의 애국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얘야,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리고 너는 순종해라. 요나가 억지로 외칩니다. 하루. 그런데 그들이 회개해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고 옳거니 그래, 그래야지. 회개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 요나가 이게 뭐야?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럴까봐 내가 안 온다 그랬는데 결국은 용서하십니까? 우리의 원수인데.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 성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은 당해봤지만 망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요나가 모르는 건 나중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겁니다.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더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 아닙니까? 왜 아수르 이 니느웨를 왜 살려주셔서? 천만다행이죠. 그 망하는 꼴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당했던 고통 때문에 그는 화를 냅니다. 왜 살려주시냐고, 왜 용서해 주시냐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제 자포자기한 요나가 내가 이렇게 화를 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뭐라도 하시겠지, 그러는 마음에 산 위에 올라가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가 우리나라 가을 날씨와 비슷하대요. 뜨겁긴 더 뜨겁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대요. 근데 그늘이 없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뜨거워 죽겠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게 웬 거예요? 갑자기 박넝쿨이 막 자라더니 그늘을 만들어 두니까 야, 시원하다, 살 것 같다. 역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웬일이에요? 어디서 온 벌레가 이걸 다 갉아먹어 갖고 바람이 부니까 이 박넝쿨이 없어져 버렸어요. 있다가 없어요. 살 수 있을까요? 없었으면 차라리 나. 있다가 없어. 그늘이 있다가 없으니까 더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치사하게 그걸 또 가져가시냐고 막 화를 내.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요나의 끝은요, 야, 네가 화내는 게 맞냐? 이겁니다. 요나의 끝, 다른 결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너 왜 화를 내냐? 그러면서 네가 화내는 게 맞냐?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거냐? 이 이야기로 끝이 난다고요. 그 후에 요나는 회개를 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여보시오, 니느웨 성 사람들도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우리도 회개합시다, 이렇게 끝나면 참 은혜로운 이야기죠. 근데 그 뒷이야기는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냐?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왜 요나서는 이렇게 끝났을까요? 요나서는 요나에게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냐? 누구에게? 내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 입장과 형편과 처지와 내 기분과 내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 운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냐? 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잘 따져보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요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 반대편 땅끝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을 피해서요.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그랬더니 뭐합니까? 용서를 왜 하셨냐고. 멸하셔야지, 파괴하셔야지, 심판하셔야지, 왜 용서하시냐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박넝쿨을 없앱니다. 이 단어를 보면 박넝쿨을 심판하신 거예요. 박넝쿨을 파괴한 거예요. 박넝쿨을 멸하신 거예요.
니느웨를 멸하고 니느웨를 파괴하고 니느웨를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고작 박농쿨을 파괴하고 박농쿨을 멸하시고 심판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요나가 또 화를 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화내는 게 맞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요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자기가 지금 화내고 있는 대상,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는데 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2장 9절 읽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4장 2절 읽어보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요나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는 구원자이기도 해요. 창조자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 한다고요? 사랑이 많아서 용서하기를 좋아하신대요. 창조자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구원자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창조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누가 옳으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요나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요? 용서하신다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요나가 살고 있다는 걸 요나는 몰랐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뭐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대요. 포기하셨대요. 그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대요. 요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의 덕을 보고 있는 요나요, 그 사랑의 덕을 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그 결과 이제부터 나는 외국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나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다가 그 재앙 내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 했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믿으십니까?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만요? 요나도요. 그런데 지금 그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용서하시다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래의 일을 몰랐기에 망정이지 그거 알았다면요, 어머 이거 하나님, 야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킬 건데 하나님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화를 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상황에 그냥 뭐 이렇게 우리 거룩한 척하고 지금 경건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요나의 입장에 한번 대보시라고요. 여러분은 화날 때 어떻게 화를 내십니까?
누군가와 시시비비를 가릴 때에 어떤 표정을 갖고 어떤 말투를 사용하시며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싸우십니까? 지금 요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짓는 그 표정,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아까 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 요나의 신앙 똑같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에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도신경으로 뭐 한다 그래요? 신앙을 고백한다. 사도신경 외운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외우지 마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잘 따라 웬다. 그게 뭐 어쩌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렸습니다. 그러니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요나도 믿고 나도 믿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말을 안 듣냐고요. 그런데 어쩌자고 자꾸 내 이야기만 하냐고요. 하나님, 그건 그렇고요. 하나님, 제가 당한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 제 입장은 고려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무정하신 분이었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왜 내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저 사람을 사랑하러 갑니까? 왜 내 입장은 반영해 주시지 않고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왜? 내가 얼마나 불쌍한데,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나더러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요? 하나님, 제 입장 좀 대보시라고요. 하나님 같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 용서한다. 아우, 말이 안 통하네. 답답해. 알았어요. 됐고, 난 몰라. 그 사람 사랑 안 해.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요.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다고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제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모습이 꼭 그렇다고요. 잠깐 눈 감아보세요. 죄송해요. 뭐 감고 계신 분들 계속 감고 계시고, 눈 뜨고 계신 분들 눈 감아보세요. 잠깐 눈 감고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아니 왜 들어, 아직 문제도 안 냈는데. 문제, 우리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갑자기 마스크를 만드시는 분은 뭐예요? 됐어요. 안전장님, 갑자기 왜 손을 갑자기 왜 이렇게 들어? 끝났는데 왜 손 안 드세요? 제가 알기로는 참 많은데, 목사에게 상처받은 분, 장로님들께 상처받은 분, 권사님들께 상처받은 분, 저 주방에서 상처받은 분, 주차장에서 상처받은 분, 여 입구에서 안내에서 상처받은 분, 구역에서 상처받은 분, 전도에서 상처받은 분 많잖아요. 한 번만 더 눈 감아보세요. 이거 되게 양심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날 이후로 그 사람과 얘기하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볼까봐, 하나님이 볼까봐 손 안 드세요? 그러시잖아요. 그 사람 계속 마음에 걸리잖아요. 껄끄럽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배 아파 본 적 있다. 저한테 윙크 한번 해보세요. 있잖아요. 저 있어요. 저. 그래서 저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근데 잘 되는 거 있죠, 막.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시험에 들 뻔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또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저희 집사람 집에서 잔소리하다가 뭐라는 줄 아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 어떻게 저는 잘못 뿌렸어. 전 나쁘게 살았어, 인생을. 전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저를 나쁘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은 잘 돼. 그 사람은 잘 뿌렸어. 헷갈리는 거예요. 그 내가 잘못됐구나.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내가 잘못됐구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했던 그게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버릴 뻔했어요, 진짜.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런 고민도 안 하시나 보죠? 저는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나 봐요. 잘 되는 꼴이 못 보겠으니까. 내 힘들었던 것만 생각나니까. 내 속상했던 것만 생각나니까. 아수르가 용서받는데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잘 되는 게 요나가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웃고 다니는 게 배알이 꼬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잘 되는 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목사가 사랑하라고 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자라온 환경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나 나는 못합니다. 따지고 물으면 그제서야 내 이유와 핑계들을 늘어놓죠.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널 불쌍히 여겼다. 나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불쌍히 여기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겼다.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다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한 것과 관련하여서 이야기해보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너도 나쁜 사람이다. 제가 뭘 그렇게 나쁜했습니까? 제 말이에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10불인 내고 거둔다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 뿌렸냐고요? 뭘 잘못 심었길래 저는 이렇게 힘들게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너 죄 졌잖아. 제가요?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어요? 유광진 목사가 뭐라고 가르치디? 그 사람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면서 뭐 큰 죄 작은 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저 사람은요 강간을 했어요. 강간범이라고요. 그래? 내가 법조항을 찾아볼게. 여러분들 지금 변호사하고 누군가 말싸움을 한다고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법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 제가 아는 한 변호사가 와갖고 제 몇 조 몇 항 이렇게 따지고 나면은 깨갱하고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래요?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십계명 몇 조 몇 항 거기에 판결문을 내가 읽어주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사망이다. 그러나 예수가 가르쳐주지 않았냐? 이 법을 제정한 예수, 심판자이신 예수가 가르치지 않았냐? 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과 똑같으니 사형이다. 너는 저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살인자라고, 너는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고작 미워했다고 나를 사형에 처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법대로 하자. 법엔 그렇게 되어 있다. 뭐라고 할 겁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아니야, 너도 똑같아.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너는 1만 달란트 빚졌다. 제가요? 그 1만 달란트 얼만데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여러분, 로또요? 로또 1000번 받아도 못 갚는 돈. 로또 한 번도 안 되는 판인데, 저는 로또 번호 하나라도 맞았으면 좋겠네. 어쩜 저 하나도 안 맞아. 그런데 로또를 당첨돼요? 1000번을 당첨돼도 못 갚아요? 난 한 푼도 못 쓰고? 그게 우리의 생명값이래요. 우리의 목숨값. 내가 널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에게 잘못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당연한 일 아니냐? 근데 왜 당연한 걸, 마땅한 걸 넌 하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처럼 이유가 많아요.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해놓고, 그는 창조자요 구원자라고 해놓고 창조자요 구원자 앞에서 내 이야기를 자꾸 늘어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누가 이웃이냐? 라고 할 때 그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불쌍히 여겨라. 내가 너를 용서함 같이 가서 너도 불쌍히 여겨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가서 너도 이같이 사랑해줘라. 이거 제가 12월에 본문을 다 정해놨다고 그랬죠. 1년치 본문. 근데 또 하필이면 이렇게 조율을 하고 하다가 사랑의 장기기증 본부에서 오늘 나와서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해 온 것을 수고하고 또 설명도 잠깐 할 겁니다.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생생내기 좋은 이벤트예요. 왜냐? 여기다 이름 몇 자 쓰고 뭐 이렇게 써서 서약하고 뭐 체크 몇 개 하면은 그게 뭐 이렇게 카드도 주고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줘요. 이름이 올라가요. 장기 기증 대상자라고 생색을 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순간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해도 우리 가족들이 노 땡큐,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끝이래요.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내고 딱 넣고 뭐도 받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명단에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도 받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나중에 맘 바뀌어갖고 지금 이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막 이설 상황에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나고 안 한다고,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우리 가족 중에 신장이 하나 필요하다면요, 우리 가족 중에 지금 각막이 너무 필요하다면요, 우리 가족 중에
뭐라도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병원을 다니면서 혹시 없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면요, 똑같아요.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네가 받았으니 네가 주어라. 네가 생각해보면 너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냐? 그러면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뒷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어요. 제가 이 성경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사랑해라. 이 얘기예요. 복음 전하라고요? 사랑하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증인이 돼서 예수 믿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고 머리맡에 두기도 하고, 장례식장 가면 꼭 펴놓더라고요. 이거 한 번도 안 읽던 성경을. 그러라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나 좋으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믿는 순간 끝났어요. 뭐가요? 구원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가요. 어떻게 가고 싶으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닮아가라, 제발. 예수의 모습으로 좀 와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래요. 목표래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불쌍히 여겨주어라. 우리 그러죠. 네가 뭔데 날 불쌍히 여겨?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들어주고 편들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랑해 보시렵니까? 이제 용서해 보시렵니까? 이제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보시렵니까? 이제 누군가와 화해해 보시겠습니까? 잘 안 된다고요? 안 될 거예요. 사탄이 끝까지 방해할 거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죠. 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내가 저 사람과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껏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 상처, 내 성격, 내 스타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창조자요, 구원자요,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포기하신, 그러면서까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옳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